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게 죄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임을 알고 있지만 이 죄가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가고 그 틈을 타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뭔가 조금 했어.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신앙, 좀 더 의로운 신앙, 난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율법은 나에게 뭘 알려준다고요? 그건 죄야, 죄야 깨우쳐주는데 그 죄의 기능을 깨우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때 기회가 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잖아, 난 이랬잖아, 난 저랬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가 탐심이라는 것을 뭔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탐심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나 잘하고 있죠, 대단하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바울도 이전에 어땠냐면 율법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는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는 의롭고 가말리아 가문에 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절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바울의 이전 모습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또 다시 말하죠.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 그리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리고 죄는 살아나.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깨달을 때는 내가 죽어. 이거 어쩌지? 죄가 살아나서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아이고 큰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고 하는 청년이 와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습을 의롭게 드러내요. 자랑질한단 말이에요. 나타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고 그리고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 지켜왔다고 얘기했던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떠나가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며,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다 했다며.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 그러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 내려놓지면 난 이 욕심이 있어요. 문제는 어디냐면 내가 율법 이거 지켰어 저거 지켰으니까 자기가 의롭다라고 아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그리고 율법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죽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야. 근심하며 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속였다 그래. 유혹하다요. 야 죄짓지 마. 그런데 죄가 생각나네. 탐심을 갖지 마. 그런데 탐심이 생각나네. 그리고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선 하지 말라는 것에 마음을 뺏겨요. 율법은 의로운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기능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하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순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13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순기능 속에서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했더니 그 죄가 드러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 속에 틈하여서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죄의 노예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율법이 딱 증거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율법 속에 어떤 자다? 나는 죄의 노예야.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혐오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어. 이 죄에 노예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쩝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질하고 내가 좀 괜찮다 그러고 선한 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설 만한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내 속에 나타나는 이 죄의 모습을 하나님 자꾸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나를 죄에 드러내고 율법은 나의 삶 속에 넌 어떤 모습인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선함을 자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꾸 아닌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또 한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야, 그렇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은 없어. 19절에 말한 것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있어요. 또 한 번 20절에 말하죠.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말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도 있다? 악도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어. 원치 않는 그 악이 내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나는 그게 좋아. 그래야만 해.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예배드려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아니한 것들 앞에서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을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불 속에서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일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일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선함과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포획했다는 거예요. 포획.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를 포획해서 노예 삼았어요. 종이 되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내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와요.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이 터져나오면서 오호라, 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여기를 가야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오호라 하며 탄식이 터지면서 이 여기서 자기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어떻게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선한 곳이 조금도 없이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노예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쩌면 좋아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주를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없으면은 목사가 돼도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돼도 전도사가 아니고 권사가 돼도 권사가 아니고 백년 만년 내 신앙생활 했다라고 자랑질해도 거기 예수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여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자리를 경험할 때 비로소 다음 절에 넘어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가 내게 오시는 자리예요. 그때가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 그때가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22절에 말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야, 그렇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가 내게 오시는 자리예요. 그때가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이 끝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이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이 예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